여러분, 지난 시간에처럼 오늘도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이라고 했죠. 동시에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역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실패를 맛보고요, 좌절해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번에는요, 어찌된 일인지 명령하신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나눴습니까? 출애굽기 7장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면서 뭐예요? 생각하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니까 어때요?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저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80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나이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면은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아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바로에게 들어가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바로가 어떻게 나올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고 하는 요구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을 때에 바로는 저들에게 야, 그러기 전에 먼저 일단 이적부터 보여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번에는 굳이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난번처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기 할 말만 그냥 일방적으로 딱 하고 내보내버리면 되는데 이번에는 왜 굳이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걸까?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가 숨기고 있는 두 가지 의도를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을 한번 떠보기 위한 것 아닐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번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찾아왔을 때는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냥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그냥 일축해버립니다. 그리고 내쳐버려요.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완벽한 승리이고 두 사람을 찍소리도 못하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밖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행여라도, 할 리는 없겠지만 행여라도 뭔가 바로의 마음 가운데 좀 찝찝한 게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혹시 쟤네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온 것은 아닐까? 만에 하나 진짜면 어쩌지? 왜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 뭔가 막 대단한 일을 하고 어떤 대단한 능력에 대해서 막 말하고 선전할 때에 들어보니까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진짜? 그럼 한번 해봐, 증명해봐,
보여봐 하는 거죠.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게. 그럴 때 먼저 우리는 뭔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요, 지난번에 너네가 뭐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라면은, 너네가 정말 그렇다라면은 한번 그거 한번 보여봐. 진짜 그런지 한번 내 눈에 보여줘봐. 바로 그런 거죠. 그러고 너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할게. 이런 의미가 아마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도는요, 이와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골탕 먹이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요,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라고 번역했는데요, 여기 원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번역이 생략돼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라켐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한글 성경은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요, 이 라켐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for you,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문장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야, 내가 믿게 나를 위해서 한번 네가 이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해야 뭔가 좀 문맥상 맞는 것 같은데,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이적을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 이 고대 사회에는요, 신의 어떤 메시지 혹은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 그 신의 말을 대언하기 위해서 나타나면은 자신이 신의 대언자고 대언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해 보여야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나 진짜 신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이적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걸 믿어줬던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이적을 보이라고 하는 말은요, 너희들이 진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의 사자로 대신해서 와서 전하는 거라면은 너희들 스스로가 그 자격을 증명해 보여봐,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바로가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바로의 생각에는요, 모세와 아론은 결코 그런 이적을 보여줄 수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바로가 보기에 모세와 아론은요, 그저 나이 많고 요상한 말로 자신과 이스라엘 노예들을 선동하는 그런 거짓말장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까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적 보여봐. 왜요? 못할 것이 뻔하니까. 그러면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자격과 능력을 보이지 못했으니까 말하는 건 애초에 들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망신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도 알고 계셨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까지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된다.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듣던 말이죠. 어디 나와요 이 말씀이? 알긴 아는데 몇 장 몇 절 안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두 가지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가지고 있는 거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라.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시 잡아라. 잡으니까 다시 뭐로 변해요? 지팡이로 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적은 뭐였습니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에 걸렸고 다시 한 번 더 넣었다니까 회복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미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모세가 아론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면 그 말을 들은 아론이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누가 던진다는 거예요?
아론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모세가 말하면 그 말을 듣고 아론이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번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 네가 네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 되게 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모세에게 말해서 굳이 아론에게 명령하고 아론이 그것을 수행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그 능력을 주셨고 그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지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도 그 능력을 주시고 아론의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만은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이거 준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만 특별한 지팡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다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아니 때로는 저보다 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뭘 가지고 있고 남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비교할 필요 없고 부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그것도 동일하게 주시며 아니 그보다 더한 것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죠. 아마도 모세는요 바로를 찾아가기 이전에 또 아론에게도 요런 사실들을 다 얘기해 줬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작전 회의가 끝난 거예요. 작전 회의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하러 가야 돼요? 전쟁하러 가야죠. 10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보니까요 말씀이 참 전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다는 것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요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는 바로의 말은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없었는데 그냥 뜬금없이 들어가가지고 아론이 그냥 바로 지팡이 던진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의 흐름을 미루어 보았을 때 말씀에는 비록 생략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던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숨어져 있는 맥락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너희는 너희를 위해 의적을 보여라, 너희들 스스로 자격을 증명해 보여라 얘기했는데 아론이 그걸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순간 어땠을 것 같아요? 분명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건 자신이 계획한 대로 가지 않는 거거든요.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뭐야 얘네들 뭔데 이런 거 할 줄 알아?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바로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을 겁니다. 아마 여유롭게 웃었을 거예요. 왜입니까? 그가 수하에 데리고 있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았기 때문이지요. 11절과 12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뭔가 할 줄을 알아요. 우리를 놀래킬 줄을 안단 말입니다. 이건 제가 제 형님, 그러니까 제 처의 오라비한테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제 형님이 대학교 시절 때 그 학교에서 꾸린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같이 그 네팔 선교팀에 참여해가지고 네팔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대학교 시절이니까 뭐 거의 97년 뭐 이럴 때예요. 네팔의 어떤 산속 깊은 곳으로 가서 작은 부족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도착한 날부터 밤에 대부분의 단교 선교팀 팀원들이 거의 가위에 눌리는 것처럼 이렇게 짓눌리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야, 이거 진짜 영적 전쟁이 있다, 우리 빡세게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정마다 이제 방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그 소문을 듣고 그 부족을 대표하는 무당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네팔에는 부족에 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뭔가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그 단교 선교팀들을 가까운 호수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무당이 물 위를 걷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건 제 형님이 직접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거짓말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단교 선교팀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무당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만 능력 있어? 나도 능력 있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리치려고, 몰아내려고 전쟁을 걸어오는 거죠, 영적 전쟁을.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단교 선교팀이 그것을 보고 동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뜨겁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적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죠.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제가 그 얘기 다시 한번 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부족의 추장의 아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물 위를 무당이 걸어 다녀도요, 예수의 능력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눈앞에 무당이 걷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랄 필요 없습니다. 저들도 분명히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십시다. 12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단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원래 사단은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당연히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능력은 본래 누구의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짝퉁이 그럴듯해 보이고 정교해도요, 오리지널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의 능력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에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돈이 힘이 있고 돈에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요,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굉장히 흥미롭지만 굉장히 화가 나고 서글픈 기사를 하나 제가 검색했어요. 여러분, 피부과 의사로 유명한 하미병 씨 아세요? 뭐 TV에도 자주 나왔고 뭐 그렇죠? 근데 그분이요, 자신의 자녀들의 결혼식에서 자기가 주례를 한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답니다. 4분 30초의 축사를 하는데요, 그 자식들에게 뭐라고, 그 자식의 결혼식에 뭐라고 축사를 했냐,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돈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 이 사람은 돈이 신이구나. 돈이 힘이고 능력이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부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동의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굳이 아버지가 자식의 결혼식의 주례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기사를 보고요, 야, 쿨하다, 신박하다, 대단하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저는 참 서글펐어요. 저는 제가 들었던 축사 중에 감히 최악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굳이 애비가 자기 자식의 결혼식에서 마치 진리인 양 전해주는 것은 그건 옆집 아저씨가 할 일이지 그건 애비가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식의 결혼식에서 전해주고 싶은 유일한 말 한마디가 고작 돈이 네 인생을 자유롭게 할 거라고 하는 겁니까? 어디 들은 건 있어가지고, 어디 감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돈이 힘이 있습니다. 돈이 능력도 있어요. 돈이 있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삼킨다는 말은요, 먹어치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면요,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들 모두는 알고 있지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그 파도 안에, 바다 안에 멸망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훗날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바로가 놀랐습니까? 바로가 변했습니까? 바로가 회개했습니까? 아니지요. 13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를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실 때에 여러분의 시선은 어느 쪽에 더 가세요?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어느 쪽에 더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런 이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십니까? 아니면 이 문장 끝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에 주목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셔서 미리 다 알려주셨고 대응책까지도 알려주셨고 실제로 그것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변하지 않은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놀랍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바로의 변하지 않는 그 완악함 때문에 우리는 망설입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요,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놀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께 기도했고 받은 은혜도 있고 특히나 요즘처럼 고난주간 매일 나와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인 힘이 생길 것 같아서 세상으로 나가는데 막상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는 다른 것 같고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저들의 힘이 더 센 것 같고 저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왜 말씀대로 되지 않고 왜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저들의 지팡이를 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힘이 있고 세상에 능력이 있고 세상에 뭔가 즐거움과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이기고 하나님에게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이 밤 시간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형통하고 편안하고 잘 되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오늘 하루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아론의 지팡이가 저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